자, 오늘 주일의 말씀 호세아 10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호세아서를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두게 하시고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있지 않고 설령 열매가 맺어도 도적들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그럴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 번성케 하시고 생육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호세아 10장을 통해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지난 시간에도 도표를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할이 있는데 다윗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가 대략 이 BC 1000년 정도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1000년 후에 이제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70년 AD 70년에 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구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사라져버리죠. 로마가 이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들을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땅의 지명도 바꿔버려요. 팔레스틴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한 땅을 로마가 완전히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그냥 뿔뿔이 흩어버리죠. 그런데 왜 로마가 이렇게 악랄한 짓을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랬냐? 로마에 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한 그런 국가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죠. 로마와 전쟁을 한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겁도 없죠. 세계 최강의 국가인 이 로마와 이 유다가 전쟁을 벌인.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AD 70년 예루살렘 완전 멸망할 때까지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잠깐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윗이 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이고요. 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렸죠. 이때 이 지은 성전 이게 이제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이제 성막 제사를 드렸죠. 이때는 이제 성막 제사를 드린. 이때 성막의 위치는 이제 실로에서 성막 제사를 이제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축 이후에 법궤를 이제 옮겨서 이제 이 봉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번성된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야말로 번성된 그런 왕국이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 때의 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이 악한 정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원로들의 그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젊은 청년들의 얘기만 듣고 악을 행하죠. 악행을 행합니다. 그래서 백성과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정치를 배우지를 못했죠. 아주 악한 정치를 하죠. 이때 이 르호보암 때 세 번째죠.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국을 합니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갈라졌는데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유다.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죠. 이때가 920년경입니다. 이때가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갈라지죠. 갈라지다가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간 왕조가 쭉 이어오다가 200년 정도 왕조가 이어오다가 720년 그러니까 BC 720년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마지막이 호세아 왕조 때 이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 이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의 왕조가 끝까지 쭉 이어지다가 606년 BC 60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로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바벨론 멸망한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 그래서 다시 70년 만에 귀환을 하죠. 537년 BC 537년 이때 귀환을 합니다. 이때 바로 고레스 대왕이 포로를 전부 다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귀환을 합니다. 자,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건축이죠.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때 지은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느헤미야 2성전. 그래서 이때 다시 성전 재건을 하죠. 제2성전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자, 이때 비록 고레스 다시 말하면 이 파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죠. 독립을 하지 못하고 파사 제국의 속국으로 이 독립을 하지 못하고 지배를 받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 남쪽 유다 왕국이 이제 다시 재건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이때부터 나온 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뺏겼으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왕이 나와야 된다. 그 왕이 와야 된다. 왜냐하면 나라를 뺏겨버렸어. 이때까지는 유다 왕국이 계속 존속되어 왔으니까 왕이 필요 없잖아요. 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선지서들 있죠. 선지자들이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든 선지들은 다 메시아에 대한 대망과 소망을 항상 가르치고 있죠. 메시아 사상.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아 사상이 선지자들로부터 메시아 사상이 계속 되는 거죠. 호세아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망의 메시아 사상이 항상 있죠.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있었던 그 때에는 언제냐면 바로 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이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다가 멸망한 바로 요 시기에 바로 말씀과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나올 때는 언제 나오느냐?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때 선지자가 나오는 거죠.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좀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멸망하느냐? 멸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르호보암 있죠? 르호보암 이 유다 왕조, 유다 왕조를 떠났죠. 이 떠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의 죄,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흥할 수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니들이 농사가 잘 되고 열매가 많으면 더 죄를 많이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서 떠나면 아무리 잘 돼도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잖아요. 그러면 축복을 아무리 받아도 그게 축복받는 게 아니라 그게 저주받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북한이 주체 사상이에요. 주자가 들어가죠. 거기는 주예요. 거기는 우상이에요. 우상, 주체. 그 주인 주자. 우리는 주인이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 김일성이 주체예요. 그러니까 그 주를 섬기고 있는 그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죄를 짓는 거예요. 그들이 흥하면 흥할수록 죄를 짓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큰 핵심이 우리 국민들이 잘 속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독재 정부와 싸웠거든요. 독재 정치는 안 되죠. 민주화로 가야죠. 독재 정치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억압이잖아요. 그럼 민주화가 됐으면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이 독재와 싸웠던 정치권 세력들이 공산주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치권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념적으로 공산주의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번영되고 지속돼야 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이념적으로 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때 독재와 싸웠던 사람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지만 그 주역들이 다 바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번영되고 잘 되면서도 한쪽에서는 병이 들어버린 거죠. 한쪽에서는 그냥 아주 이 미국처럼 미국이라는 국가처럼 영국이라는 나라처럼 프랑스나 독일이라는 나라처럼 공산주의와는 그들은 이 염려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든든하고 견고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한 사상이 들어온 거죠. 매우 위험한 공산주의 사상이 이 정치 계층에 이 지배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라가 위험한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렇게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두 개로. 마음이 갈라져 버렸어요. 다윗 왕조를 떠나버리는 순간 아무리 잘 돼도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조를 떠나는 순간 아무리 잘 되려고 해도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왜? 누구를 떠나서? 메시아를 떠났기 때문에. 메시아를 떠나면 아무리 잘해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북이스라엘은 마음이 두 개다. 너희들은 마음이 두 개다. 이미 너희들은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메시아를 떠났다.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가장 큰 죄가 바로 여로보암을 따른 거예요. 여로보암을 따라서 죄를 범한. 그게 바로 뭐죠? 유다 왕조를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국은 메시아를 떠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호세아 10장에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야 돼. 망해야 돼. 왜? 망할 건 망해야 돼. 망할 건 망해야 흥할 게 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믿음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잘못된 것에 흥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어렵게 만드시는가? 왜 가난하게 하시는가?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여러분들도 한때는 돈을 좀 벌어본 적이 있죠. 돈이 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한지. 그때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절대로 망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흥하고 잘 되면 지가 잘하는 줄 알아. 이제부터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응?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이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그러면 이 길만 쭉 가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이 길 쭉 가면 나중에 우리가 교회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을 만나고. 그래서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인간의 두뇌가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살다가 죽어버리면 처참하죠. 비참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다가 죽어버리면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살다가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썩어질 육신은 병들고 우리가 지쳐서 죽죠. 없어지죠.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가 지금 깨닫게 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다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은혜 받는 건 이건 영적인 것이 육적인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영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호세아 10장에 보면은 이제 제가 쭉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호세아가 딱 집어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10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난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열매를 많이 맺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무슨 짓을 하냐면 우상의 재단을 쌓는 거예요. 우상의 재단을 쌓아요. 잘 될수록 열매가 많고 풍요로울수록 또 주상. 그 주상이 뭐냐면 우상이죠. 우상. 이 사람의 모양 이 인형을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많이 맺고 번성할수록 죄를 많이 짓는 거야. 그 참 희한하죠. 왜? 알지 못하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호세아의 이 말씀이 얼만큼 이 진지하고 의미 있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여기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거죠. 두 마음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여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유다 자손의 이 진리를 떠나버리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범죄를 하는 순간 우상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떠나면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을 가졌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하는도다. 다윗 왕의 이 정통성, 유다 왕조의 정통성을 그들이 떠난 거죠. 왜냐하면 이 유다 왕국은 이미 이 야곱의 예언에서 바로 유다 자손이 왕이 될 거다. 이 유다 자손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의 성취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순종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쩌다 막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진짜 순종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을 앉혀놓고 축복을 해주면서 유다에게 너의 우승은 왕이 나올 거라. 왕의 지팡이가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사자 새끼다. 하면서 그 왕의 지팡이가 유다 너에게서 나온다고 약속한 대로 바로 이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고 왕이 되었으면 다윗 왕가를 떠나지 말아야죠. 다윗 왕가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이 떠나버렸어. 이게 두 마음이야. 응? 벌써 마음이 갈라져 버린 거야. 두 마음을 품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200년 만에 720년에 그 나라를 그 유다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만 멸한 게 아니라 남쪽 유다도 하나님께서 멸하셔요. 왜? 남쪽 유다도 배신을 해버려.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려. 그래서 남쪽 유다도 하나님께서 멸하셔.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완전히 멸하시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뿔뿔이 털어버려요. 근데 참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셔요. 응? 나무를 싹 잘라서 베어버렸는데 구름터기가 살아남아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셔. 그 나라가. 응? 그러니까 이 나라는 없어져야 돼. 이 나라는 없어져야 돼. 그래야 누구 나라가 세워지느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응?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계속 되어진다면 교회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지금도 계속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 드리고 성전 제사 드리면 그러면 기독교가 탄생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바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없어질 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라. 구습을 쫓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따라다니는 구약의 율법주의는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거는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거야.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 내 삶 속에서 무너져야 될 것들이 있어. 내가 무너뜨려야 될 게 있어요. 나를 깨트려야 될 게 있다니까. 그것들을 철저하게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잡아서 쓰시는 거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쓰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실 때에도 여러분 야곱을 쓰실 때에도 형한테 여러분 형 있죠? 에서 있죠? 야곱의 형 에서 있잖아요. 예, 그 에서에게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솔직하게. 장자의 명분, 형이 배고파 갖고 있을 때 팥죽 끓여가지고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으라고. 이런 아주 나쁜 짓이죠. 존중함이 없고 형의 것을 뺏으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에서
야곱처럼 나쁜 놈이 없어요. 진짜로 뺏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는데 이 변장을 하고 가가지고 변장해가지고 또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데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응? 아버지를 속여. 막 형의 옷도 입고 막 손에다가 털도 막 이렇게 붙이고. 응? 아버지가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냄새는 날 맡으니까 킁킁킁킁 하면서 네가 하도 아버지가 이 야곱이 하도 속이는 놈이라 쉽게 안 속는다 해가지고 킁킁 하면서 냄새도 맡아보고 이것도 만져보고 해도 네가 애서 맞구나 해가지고 아버지가 축복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놈이 누구야? 이 야곱이야. 야, 이 야곱이 보통 재주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게 하시니까 이 야곱도 종살이를 하면서 속아요. 외삼촌 라반한테 속아. 종살이 하면서 죽어라고 종살해가지고 이 레아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종살이를 했는데 첫날 밤 자고 보니까 그 언니가 왔어. 그러니까 속은 거야. 우리 집안에서는 둘째가 먼저 시집가는 예는 없다. 그딸부터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삶에서 이게 무너져야 될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응? 네,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두 마음을 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 호세아가 정확하게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놈들이 어떻게 되느냐? 두 마음을 품는 놈들은 어떤 일이 되느냐? 4절에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두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는 하는 짓마다 전부 다 거짓말. 응? 거짓말 전부 다. 언약을 세우는데 재판을 하는데 이게 밭이랑에서 독초 나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이 떼약볕에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 고모 집에 가면 이 농사를 졌어요. 고모 집에. 그리고 외할머니 집에 가 농사를 졌는데 뜨거운 여름날 있잖아요. 뜨거운 여름날 숙모님이 꼭 이 홈이 있잖아. 이걸 들고 밭을 가요. 그렇게 뜨거운데도 밭을 가요. 그러면 왜 가나? 우리 고모나 숙모가 왜 가나? 보면 밭에 앉아가지고 풀 뽑아. 거기 앉아서 풀을 뽑아요. 그 뜨거운 날. 그래서 나는 몰랐죠. 그때는 왜 그걸 뽑는가. 근데 독초가 나면 열매가 안 맺혀요. 왜? 그게 다 영양분을 빨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재판도 여기 보시면 공의롭게 해야 되는 재판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약도 맹세도 전부 다 헛된 말을 하는 순간 독초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베다인의 송아지 우상입니다. 우상. 자, 우상을 처음에 만들어놓은 베다인에다가 처음으로 우상을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이 송아지를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고 백성들은 슬퍼하며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영광이 그들에게 떠나갔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송아지는 앗수르로 뺏기고 옮기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남쪽 유다는요. 남쪽 유다는 계속 유다 왕조가 계속이 돼요. 유다 왕조가. 근데 이 북쪽에 여기 여로보암은 무슨 오므리 왕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왕조가 한 7, 8번 바뀌어요. 왕권이 바뀌는 거야. 영원히 계속되질 않아요. 반란이 일어나서 바뀌고. 그러니까 이 유다 왕조는 영원히 지속된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지속되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자손에서 예수님을 오신 거야. 여러분 신학생이 보면 소경이 눈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찾죠. 찾는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야. 눈은 보이지 않아도 이 눈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가졌어도 예수를 알아본다. 그래서 네 믿음이 크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도 바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잖아. 메시아라는 이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를 해석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 왕,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에게 기름을 안 부어.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신 것은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먼저 알아봐야 돼. 응? 시켜서가 아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한다니까요. 그거를. 응? 소중한 옥합이라도 깨뜨려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인간들은 값으로 따지는 거야. 응? 그 여자한테 너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걸 깨뜨려가지고 왜 그 머리에다 붓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많은 사람에게 배불리 먹였을 것을. 그러니까 생각이 틀리죠. 그렇죠. 믿음으로 하는 행위하고 자기 계산으로 하는 거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사람이 망하는 원인은 망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는 뭐냐면 믿음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있어도 부자고 없어도 부자야. 이 말을 이해 못하세요? 돈이 있어도 부자고 내 호주머니 돈이 없어도 부자라니까. 왜? 믿음의 부자야. 풍요롭단 말이죠. 그래서 욥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욥이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빨가벗고 간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러니까 부자니까 찬송하는 거지. 가난하면 찬송해요? 심령이 괴롭고 심령이 괴로워 힘들어 막 아파. 막 누가 시비를 걸면 막 고통스럽고 괴로워. 그 사람이 찬송 나옵니까?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찬송을 한다는 것은 부자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부자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언제 찬송한 줄 아세요? 쫄딱 망했을 때 찬송해요. 쫄딱 망했을 때. 성경을 잘 보세요. 쫄딱 망했을 때 욥이 찬송한다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여기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사마리아는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럼 여기서 사마리아라고 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인 이들은 송아지도 뺏기고 슬퍼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7절에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원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고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내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어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 나라는 에브라임의 나라는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너희들은 망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 암소가 곡식받기를 좋아해서 먹을 것이 풍족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워서 바로 밭은 유다가 가를 것이다. 여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 북쪽 이스라엘로 올라가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갈릴리까지 다 이 유다 자손들이 차지했죠. 여러분 예수님 어디 살았어요? 갈릴리 나사렛 살았죠? 그게 바로
옛날에는 어디 땅이냐면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사는 거야. 그리고 호적하러 어디로 내려왔어요? 베들레헴, 남쪽 유다 땅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던 곳은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을 누가 차지해? 그렇죠. 남쪽 유다 사람들이 밭 깔고 거기서 차지하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 절 보면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기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다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나에게 딱 말씀이 꽂히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에 바로 엎드리고 순종해야 돼요. 여기에 그렇게 망한다, 헛것이다, 다 그렇게 너희가 심어도 바람을 싣고 거둔 건 광풍을 거두고 너희가 열매를 맺어도 이삭에 열매가 없고 설령 열매가 있어도 도적들이 가져간다고 다 했지만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은 다 꽂히는 말씀이에요. 꽂히는 딱 하나의 말씀이 딱 하나가 꽂혀요. 이게 뭐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인애를 거두어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 누구를 찾으라고? 너희가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딱 붙잡았으면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유다를 따르는 거예요. 유다를. 응? 아셨죠? 유다를 떠나는 게 아니라 유다 자손을 떠나는 게 아니라 유다를 따르는 게 공의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공의야. 이제 우리는. 응?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게 공의야. 예.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 하나를 딱 붙잡으면 끝나는 거야. 인생 끝나는 거야. 예. 그렇게 서러움 속에서 살았던 이 룻도 남편도 죽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과부들끼리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가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 인생 끝나버리잖아. 그리고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잖아. 응? 그게 공의를 붙잡으면 성공하는 거라니까. 공의를 붙잡으면. 그러니까 먼저 그 믿음이 돼야 돼. 주님을 먼저 붙잡고 그 공의를 행할 때 그 사람이 거룩해졌을 때 인생도 풀려. 인생도. 생활도 풀려. 생활도. 응? 그러니까 여기에 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못 붙잡아.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니까 못 붙잡아.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도 너희는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계속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받을 때 내 거 다 포기해야 되거든. 근데 자기 군대 의지하고 자기 생각 의지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에 나. 살만이 누구냐면 이 예루살렘을 3년 동안 포위한 왕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3년 동안이나 포위를 해버려요. 그냥. 그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 안에 먹을 게 없죠. 그리고 오늘은 네 새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새끼 잡아먹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그런 일이 생긴 거야. 720년에 사마리아 성이 멸망할 때 살만이 바로 전쟁의 날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그날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진다. 너희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은 망해야 돼. 아셨죠? 그래야 다윗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이 나라가 견고히 서가는 거야. 북이스라엘 왕이 안 망하고 지금도 버티고 있으면 교회가 되겠어요? 망할 건 망해야 돼. 북이스라엘은 망해야 돼. 왜? 유다를 떠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뭐다? 여로보암의 죄. 응? 이게 뭐냐? 유다를 떠난 죄. 자, 이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사무엘상하를 공부하면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공부할 때 보면 100% 여로보암의 죄가 나와요. 여로보암의 지은 죄. 이게 바로 그렇죠. 유다를 떠난 죄다. 결국에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메시아를 향한 오직 여호와께 공의를 세우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